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1900년도 초반에 그 레오나르드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영적 사람이었는데, 이 동료들과 함께 유럽에 전도 여행을 하다가 어느 마을에서 머무르게 되어졌습니다. 마을에 살고 있었던 노인 한 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 혹시 좀 어떠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어떠한 이 역사에 남는 그러한 사람이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마을에는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적은 없고 다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나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 할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아주 깨달음을 얻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세상은 요즘 한국의 뭐 유행어 비슷하게 뭐 한 주간에도 몇 번을 듣는데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을 합니다. 금수저. 그래서 뭐 한국의 그 옛말 중에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런 말을 하듯이, 그래서 에이, 금수저로 태어나야 되는데 흙수저로 태어나서 인생이 요 모양이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이 말들이 유행어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인터넷 들어가서 기사를 읽다 보면은 한 주일에도 정말 몇 번을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속담도 옛날 속담은 안 통한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죠. 근데 뭐 티끌 모아 티끌, 아무리 월급쟁이로 살아봐야 계속 월급쟁이로, 그래서 티끌을 아무리 모아봐야 티끌에 불과하다. 에디슨의 명언이 있는데, 성공은 원래는 천재였지만 성공은 1%의 재능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옛날에 그 에디슨의 말인데 요즘은 또 안 통한답니다. 성공은 1%의 재능과 99%의 돈과 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부자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노력해도 안 되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러한 힘든 인생을 아주 대변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그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은 저출산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하면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아이 안 낳고 결혼 안 하고, 그래서 동거해서 인생 즐기다가 가겠다, 뭐 이런 아주 유럽식의 이 사고들이 지금 한국과 일본에도 스며들고 있는데, 그래서 참 그 마을의 노인분의 그 말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그저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위대한 사람이 되어진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부자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러한 세상을 말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은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에서 목동이 왕이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세상에서 노예가 총리가 되는 일은 뭐 역사상에 가끔 있긴 하지만은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총리가 되고 목동이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이 역사 속에 1800년이나 지내서 나라가 다시 건설되어지는
정말 역사 중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에 주신 것이 무엇이냐? 복부터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가는 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보면은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요즘 교회에서 복을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도 말을 많이 하고 물질 만능주의, 교회가 그거를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예수님 믿으면은 복 받는다. 그래서 조금 수준 있다 하는 사람은 강단에서 그 회개의 복음, 눈물로 가슴을 찢는 복음, 그것만이 복음인 줄 아는데요. 여러분,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회개하면 하나님 앞으로 유쾌한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 믿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는 일에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가고 교회 섬기고 이웃 섬기고 능력 있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바르게 우리 서야 되잖아요. 이 복을 받는 일에 이 신명기서 6장은 공식과 같은 말씀입니다. 수학을 배우다 보면은 수학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세상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공식에 대입하면은 다 풀립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공식에 대입해서 풀리지가 않는다면은 그 공식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공식은 무조건 풀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신명기서 6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신앙의 공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 6장 4절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유명한 성경은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우라고 하셔도 다 외울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서 6장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신명기서 11장과 민수기서 15장에 세 가지 이 쉐마 이스라엘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이 우리 신명기서 6장 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율법학자가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이 마가복음 12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나에게 축복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 모든 조건 이것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뜻을 모세를 만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을 받고 그리고 애굽에 자기 백성들에게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호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신의 의지, 우리 하나님의 자신의 그 힘으로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것에도 간섭받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의지를 가지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문법에 의하면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과거에도 스스로 있는 자였고 지금도 스스로 있는 자고 미래에도 스스로 있는 자고,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가 아니라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시간을 뛰어넘으신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신명기서 4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기억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불 가운데서 실제로 음성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신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너희가 직접 보지 않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역사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애굽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일을 너희가 본 적이 있느냐?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나에게 말씀을 주는, 나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주는 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 가서 예언을 들을 수 있냐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을 이룰 수 있는 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신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신으로 인정해 줄게. 그런데 세상 어떤 종교도 어떠한 우상에도 또한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있다라는 그 모든 것에서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느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신으로 인정해 줄게. 그러나 없지 않느냐? 한 국민에게, 그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와서 시험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기사를 베푸시고 전쟁을 하시고 강한 성과 큰 편팔로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믿기 힘든 일들을 벌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모리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였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 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도록 하였느니라. 아샬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베푸시는데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춰버리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우리가 보통 믿으면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믿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어떻게 지구가 이 과학을 조금이라도 알면은 어떻게 지구가 멈출 수 있을까? 그래서 대번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물며 과학자들은 이 성경 본문 들으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지구가 여러분 1초 딱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큼 이동을 하냐면 500m를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1초 500, 2초 1km. 그러니까 한 3, 4초면은 여기 한 2, 3초면은 남바까지는 가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그러니까 비행기 속도로 저희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혀 못 느끼지만 지구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딱 섰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자동차가 막 달리다가 사고가 나면은 그 안에는 난리가 납니다. 그죠? 사고가 딱 나면은 갑자기 멈춰버리면은 난리가 나요. 그런데 태양이 멈추면은 과학자들 표현에 의하면은 지구는 종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계에서 하는 말은 무엇이냐? 성경은 신화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어낸 이야기다. 엄청나게 비판당하는 분이 이 비판당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어떻게 머무를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즘 지난주인가요? 2주 전인가요? 한국이 그 우주에다가 인공위성 쏘는 것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7번째로 순수 한국 기술로 그래서 엔진도 만들고 설계도 하고 프로그램도 짜서 그래서 우주에다가 어마어마한 로켓을 쏴가지고 그거를 일정한 궤도로 돌려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어렵겠죠. 그죠?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 관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에 있는 나사라는 곳입니다. 미 항공우주국이에요. 거기에는 온갖 세계 천재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 팀장을 맡았던 해롤드 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해롤드 힐 연구팀을 꾸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인공위성의 궤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채 어긋남 없이 지구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궤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주를 연구하다가 발표할 수 없는 사실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지구의 여러 달력을 비교하다 보니까는 24시간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컴퓨터와 슈퍼계산기로 수십 번을 돌려서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계산을 이리저리 수십 번을 해봐도 24시간이 사라진 것을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오늘 26일이죠. 오늘 26일이죠. 네. 지금 이 하늘이 25일 하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26일이면 저 하늘도 26일이 되어야 되는데 하늘은 그대로 있고 하루가 쑥 지나가 버린 그러니까 하늘과 지금 이 땅의 달력이 맞지 않는 좀 하루가 어긋나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 하루가 어그러졌나 하고 살펴보니까
그러니까는 모든 역사와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호수아 10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 태양이 정지되었다는 성경 기록을 바탕으로 여호수아 시대로 컴퓨터를 돌립니다. 제가 그 컴퓨터 돌리는 영상 그대로 보니까 어느 시대에 무슨 날에 뭐 어떤 일식이 있었고 비가 왔고 그런 게 다 나오더라고요. 요즘 컴퓨터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그쯤 보니까는 우주가 팡팡팡팡 돌다가 하루가 딱 정지돼요. 그런데 그 정지된 시간이 23시간 20분 동안 궤도가 정지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고대 중국의 문헌과 페루 잉카 문헌과 멕시코의 아즈텍 문헌과 고대 바빌론 문헌들에게 보니까는 하루가 무척 길었다라는 그 기록을 발견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40분이 모자르잖아요. 24시간인데 23시간 20분이 멈춰 있었다면 40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보니까는 성경에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무엇이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고쳐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쳐주시겠다니까 아마 히스기야도 불안했나 봐요. 좀 확실한 증거를 받고 싶었어요. 낫는다 했는데 이거 낫는지 안 낫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싶어서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뭔가 증거, 뭔가 징조가 있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 당시에 해시계를 썼거든요. 일영표라고 하는 해시계를 썼습니다. 그래서 해가 이렇게 비춰지면 그림자로 시간을 알았었던 것이 있는데 이사야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이 그림자를 앞으로 가게 할까요? 뒤로 가게 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전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아니 태양이 어차피 움직여야 되는데 10도를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우니, 그런데 그리할 것은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그러니까는 시간이 앞으로 빨리 가는 건 쉬울 것 같은데 시간이 뒤로 당겨지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영표, 이 해시계입니다.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 10도가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히 40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 시대에 23시간에 20분, 그리고 이사야 그 히스기야 시대에 40분. 그러니까는 이 24시간이 어그러져 있는 그 하루의 원인을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닙니다. 미 항공 우주국에서 발견을 했어요. 발표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 과학자들의 세계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안 맞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지 발표를 못한 거예요. 해롤드 힐 연구팀은 여호수아와 이 히스기야의 이 기록은 전혀 오류가 없는 과학적 사실이라고 증명을 했고 연구원 대부분이 이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해와 달과 별이 멈추고 하는 건 어렵죠.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천지 창조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물을 섭리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러한 창조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이 무엇이냐?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시는데 언제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계약을 이루실 때에 우리는 계약을 이루고 도장을 찍죠. 그리고 사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장을 찍으시는데 나는 여호와라, 가장 귀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계약은 성사되었으니까
딱 도장을 찍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복을 주시겠다는,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은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보통 사랑하라 하면은 나 당신을 사랑해 하면서 어떤 마음의 기쁨, 행복 그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이쪽의 사람들은 언어 체계가 이 형용사보다는 동사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엔 어떻게 사랑할까 이게 먼저 떠올라요. 사랑해서 좋고 행복하고, 그게 아니라 사랑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사랑할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란 게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제가 몰랐습니다. 주여 살려주시면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대번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오리까? 그러니까는 내가 잘못했는데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사랑하라, 히브리어의 아하브 이 단어는 사랑하는 감정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그 사랑이 삶에 표현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냐? 오늘 6절부터 9절 우리 6절부터 9절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은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부모도 자녀도 가르치면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반드시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체험되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누구냐? 계명을 가지고 지킬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눈엔 보이지 않아도 내 육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계신 이러한 예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지키라 안 지키라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어떤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아버지입니다. 요즘 딸한테 섭섭해 아주 미치겠다고 합니다. 왜냐? 이 딸이 이제 장성해서 이제 시집을 갔는데, 그런데 예전에 지금 이 놈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면 하는 말이 우리 아빠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그 남자를 만나더니 결혼을 하더니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하느냐? 우리 그이가 아빠가 뭐라고 말씀을 하는데, 아니 아빠 우리 그이가 하면서 딸의 주체가 아빠에서 그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는 섭섭해서 그냥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데, 이거는 아빠를 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의 말이
인생에서 소중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 안 지키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말씀을 안 듣고 사고치다가 아버지의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아파하듯이, 우리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율법과 어떠한 거래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나의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더 기뻐하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을 믿어지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이 되어집니다. 전 세계를 지배해 보겠다, 이 과거의 큰 제국을 건설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몽골의 징기스칸, 그리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아니면 페르시아 바벨론의 군주들,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전 세계, 물론 전 세계도 아닙니다. 대륙 세계인데 이 전 세계를 지배해 보겠다. 그런데 그 중심에 딱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집트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면 반드시 밟고 넘어가야 되는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는 역사 속에서 가장 위험한 땅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는 후손들을 위해서는 절대로 나라를 세워서는 안 되는 위험한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는 이 왕이 되는 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명기서 17장 말씀, 한번 우리 같은 신명기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7장. 신명기서 17장. 신명기서 17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망하라는 말입니다. 그죠? 이 위험한 땅에 나라를 세워놓고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군사력 증강해야죠. 여러분, 한국이 그 조그만 나라에서 군사력 세계 6위입니다. 밑에는 강대국 있죠. 위에도 강대국이 그냥 널렸죠. 세계 2위부터 5위까지가 한국 주위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별명이 포방부랍니다. 포탄만 800만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6,000기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덤벼봐 같이 죽자,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군사력 6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는 이 주위에 강대국이 있는 이 이스라엘은 활도 많이 가져야 되고 말도 많이 가져야 되고 결혼도 많이, 이 결혼이 그냥 결혼이 아니라 이 외교적인 결혼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끼리의 어떠한 외교적인 결혼인데, 그런데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위험한 땅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18절.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이 될 자가 할 일이 무엇이냐? 율법서를 등사해서, 다시 말해서 성경을 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지켜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들이 왕성해질 때는 주위가 다 두려워했습니다. 왜냐?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잘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이 잘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 중심이에요. 우리의 병이 떠나가는 것도 말씀 중심이고요.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는 것도 말씀 중심인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로다, 그렇게 기뻐하시며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하늘과 땅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서울대를 나온 실력 있는 어떠한 작가가 한참 활동을 할 때에 어느 날 눈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충격적인 진단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시력이 점점 약해져 가면서 결국 실명으로 가는 병인데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라는 거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병의 진행 상태, 그 속도도 잘 모르고 시력은 점점 약해지지만 결국에는 실명으로 가는 그러한 병이라. 그런데 그 당시까지 건성으로 교회를 다녔던 그의 마음에 이 축복이 무엇이냐? 내가 시력을 완전히 잃기 전에 성경 한번 다 읽자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나중에 이 간증을 할 때에 그 마음이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움이 당하고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는 게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 이것이 생각나는 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을 완전히 잃기 전에 그래서 성경을 한번 다 읽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는 글 쓰는 것을 중단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은혜의 말씀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 펼 때는 어렵지만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그 은혜 속에 점점 빠져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이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달까? 읽질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달구나, 은혜구나, 이것이 깨우쳐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시편 19편의 말씀이 마음을 꽝 하고 쳤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 말씀이 마음을 꽝 쳤어요. 그래서 당시의 믿음은 낫는다라는 믿음도 없이 의사의 진단이 확실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성경을 다 읽을 때까지 제 시력을 지켜주세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 성경을 다 읽을 때까지 제 시력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졌는데, 구약이 넘어가고 신약을 읽어가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눈이 밝아지더라는 겁니다. 초점이 맞아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끝날 때에 깨끗하게 치료가 된 자신의 눈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간당간당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는 우리 아버지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문둥병도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어린아이, 저 뒤에 있잖아요, 새살같이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완쾌하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력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밝게 하시고, 그리고 환한 그러한 치료의 눈을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번에 하시는 간증 내용 보니까는 진짜 축복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생각난 것이고, 여러분, 진짜 축복은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축복은 그 말씀이 믿어졌던 것이고, 눈병 나은 것도 기쁨이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되어졌습니다. 내 눈을 고치시고 내 병을 고치신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이 분명했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송이꽃보다 달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모든 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작가로서의 삶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공식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삶 저런 삶, 이런 병 저런 병,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이 있는데 이 공식에 대합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 두 가지를 내 믿음으로 더하면 그 반드시 그 이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남게 되어지는 공식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함께 계시고 오직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예전에 교회적인 그러한 그 운동이 있었는데, 우리 하루에 구약 10페이지, 원래 20페이지였는데 우리 10페이지, 20페이지 읽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삶에 바쁘시니까 저는 20페이지, 10페이지 읽어 나갈 테니까는 우리 삶의 형편 바쁘신 분들은 구약 10페이지, 그리고 신약 5페이지. 그래서 꾸준하게, 그 예전에 어떤 강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고3으로 죽어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막 지금 아이들처럼 막 3시간 자고 2시간 자고 그렇게 밤좀 줄여가면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공부했던 거는 잠 다 자고, 그리고 하루에 보통 5시간씩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5시간이면 할 만한데 왜 돌아가기 싫으세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4글자가 저를 공포스럽게 합니다. 그 4글자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매일매일인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는 읽다 말다가 점쟁이 젓가락 뽑듯이 뽑았다가 말았다가 아니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실력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실력자로서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말씀과 친해지고 성경과 친해지고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닙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닙니다. 펴서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믿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